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꽃들이 피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시는 누구를?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한 손에는 뭘 들고요? 비파를 들고 아주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라봄으로 변화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아마 큰 바위 얼굴이라고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를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책입니다. 나다넬 호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편 소설로 쓴 것인데요. 이 내용은 아마 다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어니스트란 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저쪽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큰 바위 얼굴이 보여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니스트는 늘 틈만 나면 뭘 바라봐요? 그 바위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도 그 큰 바위를 닮은 큰 인격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시시때때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살면 저 큰 바위 얼굴처럼 될까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또 때로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오기도 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글을 잘 쓰는 시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엄마가 말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서 이 어니스트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는 잘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진실되거나 겸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시인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누구다? 큰 바위 얼굴을 지닌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는 그래 내가 그 인물이야 라고 만족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 나보다 더 멋지고 진짜 더 큰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링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가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왔는데 이 친구가 그 교장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판박이처럼, 그 교장 선생님 판박이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누구를 모델링 삼아서 그 사람을 닮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는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하는, 사내들인 회원,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요즘 본받는 사람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말과 행동이 뭐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지금 텔레비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이 정치인, 그 사내들인 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꿈인가요? 어디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바람이 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변화되길 원하지만 갑자기 변화된다고요? 사람은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은 바람이 불면은, 솔직히 바람이 부는 것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고 나면 뭐가 흔들려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람이 불었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사람도 어떻게 변화되는, 당장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누가 임했구나? 성령님이 임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처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거의 기억하는 한 성경절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데,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믿으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다 그 찬양 알 텐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멸망하지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 성경절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많은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때로는 그 광야에는 불뱀이 있었대요. 뱀이 촥 나와서 물면은 완전히 독침을 맞은 것처럼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의 손길을 펼쳐서 그 불뱀들이 물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낮에는 너무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활활 타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거의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느냐. 우리 이 박한 음식 이제 싫다. 박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인데요. 만나는 하늘의 떡이에요. 꿀 섞인 과자 같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탈나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이 박한 음식 더 이상 싫다고. 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그러면서 막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이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말 안 믿었으면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맛있는 거 다 먹고 내 맘대로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종종 누구를 언제를 그리워해요? 믿지 않던 때, 내가 맘대로 먹던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대요. 여러분, 살면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안 해도 죽습니다. 근데 죽겠다 하면은 진짜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죽겠다 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어떻게 했어요?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불뱀이 쭉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에서 저 텐트에서 하면서 막 불뱀이 물려서 그 독에 의하여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아니 모세한테 와서,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불뱀 좀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 노뱀이 무슨 신기가 있나요?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저 노뱀을 쳐다봐라.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릴 것인데,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뱀을 바라보라, 그래야만 살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아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믿고 그래도 엉금엉금 기어서, 아니면 기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나가서 저 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어, 나가자 그러면서 막 들고 나왔겠죠.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뭐? 저 노뱀을 쳐다보라고? 약도 주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효과가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핑계를 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제발 그냥 눈만 돌려서 머리만 들어서 누굴 바라보면 돼요? 저 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당신 제발 좀 쳐다보기만 하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말라고. 쳐다봐도 못 살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 그러면서 쳐다보기를 거절함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하고 하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5,000명을 기도를 통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엇을 시작해요? 어떤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슨 운동이었어요? 자, 저분을 왕으로 세웁시다. 저분을 왕으로.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일 안 해도 왕이신 예수님이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그냥 계속 떡을 떼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막 이 운동에 누구도 가담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충동적으로 가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부자로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더 산 깊은 데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구해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저 사람들은 보이는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신 중에 이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봤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 제자들, 기회는 이때다.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서 이 제자들이 물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른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죽어가니까 이 예수님이 얼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을 향해 오는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들을 다 너건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오직 예수님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 나가도록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걸어요. 그런데 나만 혼자 물 위를 걸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사단은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제자들을 못 걷는데 자기만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 걷지? 그러면서 싹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눈을 돌이켜서 누구를 봤어요? 제자들. 나는 걷는데 너희들은 하면서 딱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딱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간 거. 왜냐하면 사단은 요때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솔직히 풍랑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예수님께 갈 때도 풍랑 있었어요? 없었어요? 풍랑 계속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 풍랑이 그의 눈에 안 들어왔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이켜 누구를 바라봤을 때?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그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이런 고난들을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사단의 그런 엄습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너희 이렇게 엄마 몸에서 태어난 죄된 본성을 갖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때로는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데서 시야를 돌리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보길 원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뱀이 그 사람들을 직접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들이 치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연약한 너희들을 다시 강한 능력으로 붙들고 너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베드로가 가다가 뒤를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렸을 때 빠져갔죠. 빠져갔지만 이 빠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죽는다고 그냥 말았어요? 주야! 나를 건지소서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눈 돌리더니 잘 빠졌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나가지만 때론 나도 모르게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그러면서 죄의식이 들기 시작하면요.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죄의식이 든다는 얘기는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게 되나요? 아니요. 죄 깨닫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남들도 다 그런데 나 이거 잘못 아니야.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러나 죄의식이 생긴다는 얘기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누구를 제시해줘요? 연약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있어. 나를 바라봐.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즉시 손을 내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는? 8번째 일어나는.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가 여기서 뭐 100층짜리 올라간다. 102층도 있었죠. 102층짜리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 타고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102층 안 올라가나요? 그 안에만 있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혹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힘이 어때요? 옛날보다 점점 없어지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겠다? 새 힘을 얻겠다. 황정자 집사님 점점 힘드시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좀 계단에서 굴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옛날에는 참 저도 달리기 운동 같은 거 좋아해서 운동회 때마다 선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달려도 좀 차요. 힘이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약속 믿으시나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면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성경에 요한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니면 뭐 꼭 지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를? 예수님을 닮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청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풍랑으로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이 전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각종 위험과 또 전염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